주고 싶어요. 주님, 나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의 꿈을 함께하고 싶어요.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 계획 나타내기를.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 나타내기를.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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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모여 또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진정되어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예배에 회복이 있게 해주세요. 길어지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지치거나 게을러지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주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장미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힘주시고 축복해주세요.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집중하여 듣고 깨달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장미교회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니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을 듣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은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지 않은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나들의 왕을 제대로 가르치라. 사무엘 38장 1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장미교회 친구들. 오늘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왕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는 왕은 없지만 과거에 삼국시대, 통일신라, 후삼국, 고려, 조선 이렇게 오면서 왕이 있었다는 것은 모두가 알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왕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있나요? 제가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해 봤어요. 그러니까 왕은 국가를 다스리는 우두머리, 가장 높은 사람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왕은 국가를 다스리는 아주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물론 지금 시대에는 영국, 일본, 캄보디아와 같이 왕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만 있는 나라도 있죠. 그러나 전통적으로 왕이란 이미지는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높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백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백성은 이 왕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죠. 우리 친구들도 사극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거기에서 왕은 강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백성과 신하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이 그림을 한 가지 볼게요. 자,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을 보면은 사무엘이 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8장 1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늙음에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죠. 이것을 보았을 때 사무엘상 7장과 8장 사이에는 긴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늙은 사무엘은 자기의 아들들에게 이 사사직을 물려줘요. 2절을 보면 요엘, 아비야가 사무엘의 아들이었는데 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라고 나오죠. 하지만 이 두 아들은 사무엘과 같이 이 사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3절을 보면은 그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게다가 그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 뇌물을 받고 이 판결을 이상하게 했어요. 우리 친구들 비밀의 숲 2를 봤나요? 거기에 이 세곡 지구대 경찰들이 이 뇌물을 받고 범죄자들을 봐주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사사는 그것을 통해 재판해야 했죠. 하지만 두 아들은 이 사사의 권리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욕심대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반복되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참을 수가 없었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그림을 볼게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찾아가 따지기로 하죠. 그 말씀은 사무엘상 8장 5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그러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죠? 맞아요. 바로 이 이스라엘에도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이 이스라엘의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럴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 이 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우선 사무엘은 늙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행동을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러나 그 다음 문장,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왜 이런 요구를 한 것일까요? 아니, 이 사무엘의 아들이 사사로서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면 사무엘에게 당신 아들 관리 좀 똑바로 하세요. 당신의 아들이 아닌 새로운 사사를 세워주세요. 이런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잘못된 사사를 바로잡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장로들은 왜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사실 이스라엘에게 이 엘리의 두 아들은 핑계에 불과했던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된 원인, 이 사무엘의 두 아들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 목적과 의도는 왕정 제도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왕정 제도를 보면 부러워하는 것이 당연하죠. 다른 나라를 보면은 이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왕이 주도적으로 이 나라를 운영해 가는 것을 보면은 나라가 굉장히 역동적이고 빨리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과 비교해서 이스라엘은 어떻죠? 바로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오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분이죠. 그리고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빨리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어떨 때는 늦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보다 이 눈에 보이는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을 더 좋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런 요구를 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다음 그림 볼게요. 이 다음 그림과 이 6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나와요. 왜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은 것일까요? 이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첫째는 이스라엘이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였죠. 하지만 그것을 버리고 다른 나라와 똑같아지려고 해요. 즉, 이 다른 나라와 똑같아지려는 욕심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버린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둘째는 사무엘 자신이 이스라엘의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 왕이 생기면 사무엘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왕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겠죠? 게다가 사무엘은 늙은 노인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늙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었어요. 그리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죠. 하지만 사무엘은 이 슬픔이 끝이 아니었어요. 역시 이 신앙의 짬밥은 무시할 수가 없죠.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이 슬픈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슬픈 마음, 아픈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죠.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선택한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이것이 출애굽 이후부터 계속 되어온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우리 친구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왕을 요구하는 것이 우상숭배일까요? 이게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됐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은 자기 통치를 벗어나는 것 그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의 행동이 더 이상해요. 하나님은 결국 왕을 허락하시죠. 이것을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셔 놓고는 왜 허락하는 것일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뿌리 깊게 내려오고 있는 이 불순종 때문이에요.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죠. 이번에 허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도 이번에는 허락을 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 허용을 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건을 내셨는지 그것을 알아볼까요? 다음 그림 볼게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무엘아, 이스라엘에게 왕정 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정 제도의 위험성을 알려주죠. 이것은 이제 11절부터 쭉 나오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아들, 딸, 소유물, 노비, 등등 이런 것들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이 17장 후반부터 18절까지에 나와요. 자, 그러면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말씀 보이시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이 말씀에서 결국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인간의 노예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예가 편할까요? 아니죠. 정말 힘들 것이에요. 매일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힘든 노동으로 고통스러워할 것이에요. 이것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정말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도 애굽의 노예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너희가 왕으로 인해 힘들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이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잠깐만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하나님 말 듣고 보니까 왕을 세우는 것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달랐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왕을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줘.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등장해요. 사울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할게요. 일단 이 오늘 말씀을 놓고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말씀은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마치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사람 왕이 세워질 때 이 생길 위험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죠. 우리 친구들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이나요? 고집불통,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선택하는 바보 멍청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물론 이 대한민국의 시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것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죠? 세상의 원리, 통치 방식, 이런 것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요. 우리 친구들 혹시 예수님 믿는 내가 이런 행동해도 괜찮을까? 에이, 남들 다 하는데 내가 해도 상관없겠지. 이런 생각 한 적 있나요? 아니면 실제로 그런 생각해서 행동으로 옮긴 적이 있나요?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되죠. 이스라엘이 왕을 원한 이유도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어 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고 다른 나라처럼 되려고 했죠.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으며 살아가면 안 돼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세상의 영향을 받거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지려고 하면은 안 돼요. 물론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향, 명령 이런 것들만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죠. 물론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이 부러울 때가 있을 것이에요. 이 성경에서는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 재밌어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죠? 바로 너희가 부러워하는 것이 너희를 노예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돈을 따라 행동한다면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를 따라 행동하면 명예의 노예가 되고, 쾌락,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면 쾌락, 즐거움의 노예가 될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 만들어 주신 건데, 반대로 이 노예가 된다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겠죠?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이 세상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간다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 장미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찬양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모여 예배드리는 것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은 왕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죄를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에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왕 대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널리 퍼져가는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옵소서. 또한 하루빨리 백신이 만들어져서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 연락될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